7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시는 것이고 7나팔과 7대접은 천사에 의해 행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인의 재앙 중에서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인데 주로 재림절의 6가지 징조를 밝힌 것입니다. 7째 인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7나팔, 7대접에서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처음 네 인은 네 말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네 생물의 호령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인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진행됩니다. 이 여섯 인은 메시아 왕국 전에 나타날 큰 환란들을 상징하는데 환란의 시작에 해당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국제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재림의 징조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시대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점점 전쟁이 확전되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재림의 두 번째 징조는 내란과 쿠데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과는 달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주로 내란과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사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각 나라나 민족들의 스스로에서 내란이나 쿠데타가 빈번히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통치자의 부패나 권력 다툼, 이권 개입 등과 또 식민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의 독립운동 같은 것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단지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재림의 임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평상시보다 곡물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세계에는 여전히 굶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곡물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도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곡물 생산이 이루어져도 이것이 일종의 무기화되어 갈수록 식량난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결국 심각한 농업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기근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네 번째 징조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재림의 징조로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던 흑사병 재앙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1급 전염병 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겪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전쟁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매일 죽습니다. 게다가 암이나 에이즈 등의 불치병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의 재앙이 다 끝나면 5째 임부터는 2단계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들은 세상의 종말을 더욱 촉진하는 재앙들인데 5째 인의 내용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청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했는데 언제 순교의 피를 갚아주실 것인지 속히 신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 결과 6째 인을 떼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재앙이 벌어집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가고 산과 선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까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외치는 큰 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을 지킨 신앙인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떼시는 인을 통한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 직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임을 깨닫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